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 이 처형은 고대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시작된 정확한 유래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대략적인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집트나 아니면 페니키아 그리고 신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식민 통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너무나 잔혹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 사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고로 주어지는 십자가 처형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 황제한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처형을 당하지만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잔혹함을 가지고 있고 경고성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잔혹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 처형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서 사흘을 지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처형입니다. 그냥 죽음의 고통을 이틀에서 사일 동안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은 찔리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가 쏟아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심장보다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가 아래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고통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맥박수가 증가하면서 호흡 곤란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신부전증이 같이 오면서 그 아래에서 고통을 수반해야 하며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갈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틀에서 사흘간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 그나마 사형수들에게 베풀었던 자비가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채찍은 앞에 그 갈고리 형태가 우리 살점을 뜯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한번 감아져서 뜯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십자가에서 이틀에서 사흘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목과 발목에서 흐르는 피가 점점 조금씩 흘러가면서 흐르는 동시에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말라버립니다. 혈액이 응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갈증과 배고픔, 질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을 가한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수평 막대에다가 지고 그 십자가 틀을 가지고 가게 하므로 자기가 죽을 십자가 나무를 가져가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못질을 당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처형은 그나마 속옷을 입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에는 속옷까지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옷까지도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죄수들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온갖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동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사형틀로 받아주면서 식민 통치 방법으로 썼던 그 사형 제도입니다. 여기에 오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시면서 숨을 멈출 때까지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실신 상태에서 실언을 하기도 하며 온갖 비난과 조롱을 섞이면서 자기의 온갖 악한 것을 드러내다가 죽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옆에서 누가 신경을 쓰면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머리띠에다가 수건을 하는 것은 나 건들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조금만 심기가 불편해도 탄식이 나오고 예민해져서 욕설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 골고다를 얘기하고 라틴어와 영어에서 갈보리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입니다. 해골이라 불렸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 바위가 두개골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 불렀다라고 하기도 하며 거기가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묻혀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서 두 가지로 인해서 이 해골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골이라는 곳이 정해주는 것처럼 거기에는 온갖 심판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만이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이 지납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7말씀, 그리고 그 7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실 때 어떻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는 그 자리, 죽음과 심판만이 행해지는 해골이라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거기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폭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예수님도 욕설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첫 마디 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갖 고통과 모든 피를 흘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쇠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줘야 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체적인 모든 힘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과 모든 힘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분명히 죄사함이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딸아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 하시는 것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저들을 맡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앞에 중보자로서 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심판만이 살아있고 저주와 욕설과 비난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일, 그 말씀,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하심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병들도 포함이 되고 못질했던 군병들도 포함이 되며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앞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 심판을 할 때나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와 수많은 군중들, 재판관들, 병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폭언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 몸을 창기처럼 던지며 살았던 음란한 삶을 살던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간청하셨습니다. 사기와 거짓말로 온갖 추한 일을 저질렀던 제 삶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을 저주하며 욕하던 삶을 살던 제 삶도 용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갖 상처와 분노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이 마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께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욕심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그곳에서 죽어가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지함, 죄 중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그 삶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를 오늘 받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청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항상 이런 마음이 도사립니다. 우리의 공로의식, 그리고 우리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참소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되는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공로의식과 계속해서 양심은 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남들이 모르는 너의 죄, 남들은 다 너를 그냥 그렇게 보지만 내 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이 양심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양심이 나를 참소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하며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는 두 행악자가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32절, 우리 읽었던 32절에서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릅니다. 누가는 달린 행악자 중 한 명만 비방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의해서 강도들이 같이 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방과 저주와 욕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욕언, 폭언을 퍼붓는 것이 십자가 죄수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2명도, 이 강도들도 예수님, 가운데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은 단순히 모욕을 지나서 오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욕을 했느냐?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동안 외치지 않았느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 비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도 2명은 둘 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는데 한쪽에 있던 강도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되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에 의해서 강도가 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온갖 저주와 폭언과 심판만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마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강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이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인 마음의 변화를 받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 멋대로 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극심한 고통과 사형의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너는 아무런 용서받을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면 넌 이제 금방 죽을 터인데 무엇으로 갚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따져 물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은 그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강도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임할 때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강도를 향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무슨 공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선언과 죄책감은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 아래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가서야 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구원받는 오늘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는 죽기 직전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보상으로 드릴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들, 죄책감들, 공로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종교성에 대해서 강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간청하시고 강도에게 구원의 확신, 죄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절정을 이루시는데 복음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되시면서 7마디 하시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용서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던 강도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갚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행하는 것도 아니라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되는 진짜 기쁨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강도를 용서하시고 낙원에 함께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자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진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